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갈 때 우리 모든 성도여, 요새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떨림, 자유를 잊어버리고 삶을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진리 안에 이어서 자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리 그 자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이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진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리 안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데,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가 바로 길입니다. 오늘의 세상에 넓은 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또 우리가 하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제약의 넓은 길 가운데 춤을 추면서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자유가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그런 길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에 또한 이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종교가 바로 길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 도리어 여러분들의 생명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는 이러한 종교들도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길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도리어 흑암의 길로 빠져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생명 가운데 삶을 살다가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진실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길이라 말했습니다. 길 그 자체가 진리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 길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길이라는 겁니다. 길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 지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합니다. 오직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에 오늘 그 분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자유하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에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빛의 아들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행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어느 길이 축복인가, 어느 진리를 따라가야 축복인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이리저리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삶을 정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란 말의 뜻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것 주님 대신 죽어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아들의 생명입니다. 빛의 생명입니다. 영광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어도 살면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얻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진리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워놓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길을 찾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말을 찾게 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원토록 인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성경 66권이 진리입니다. 성경 66권이 생명입니다. 성경 66권이 축복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부활의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저 천국 가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 자유할지어다. 사망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디 선생님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세상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무능하셨대요. 나는 그보다 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 가면 주일학교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안 돼, 너는 무식해서 안 돼, 이래서 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 뒷골목에 가서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애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새 생명 얻은 그 기쁨, 새 생명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해 나갈 때에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새 생명 얻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존귀한 자요, 오늘도 복된 자요, 오늘도 보배로운 자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이요,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생명 가운데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 돌아가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문이 열린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그만큼의 역사할 때에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염려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는 그 생명에 의해서,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나라가 가까워지므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올 길을 달려왔으니 내 앞에는 면류관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갑시다. 사망의 그늘진 곳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망의 그늘진 곳을 이제 다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하여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요새 교제를 만들어 가오는데, 야, 바울이가 정말로 바울 사도가 개혁자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치도 개혁을 외칩니다.
종교도 개혁을 외칩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개혁을 외칩니다. 우리 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그런데 개혁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 있던 거 다 때리 부시고, 옛날에 잘못한 사람 다 감옥에 보내고, 오늘의 교회에서도 옛날 사람들은 다 퇴보시키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개혁은, 진정한 개혁을 공부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썩어져가는 것, 부패정가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생명력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개혁인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고 따라오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의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변화받은 나 자신을 보고 너도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개혁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는 개혁해야 돼. 너는 변화해야 돼. 교회가 변해야 돼.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순서를 변화시켜 나가고, 내가 맡은 순서를 창의력으로 놀라운 부흥의 길을 열어나갈 때에, 야, 저 부서같이 되어야지. 야, 저 장로님같이 되어야지. 야, 저 권사님같이 되어야지. 우리 모두가 바울같이 개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변해야 돼요. 담임 목사부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사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부터 자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마음의 감옥을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케이체포 너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는 6가지의 자기 감옥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에 좋아서 오늘 적어 가져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 감옥에서 갇혀서 산다. 자기 자신에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도취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허영과 다툼으로 겸손을 버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오만한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감옥에서 오늘 벗어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내 마음을 빗장을 쳐놓고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내 자신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괴로워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이 절망에 빠뜨리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고린도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 마음에 비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쫙 비춰지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탕진해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보고 약점만 바라보고 비판만 하다 인생 끝납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를 비판하시고, 자를 새롭게 만들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를 바라볼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 자를 바라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는 교회만 나를 자꾸 사람들이 비판하느냐고. 여러분들이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사하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자기 마음에서 감옥에서 오늘 추록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옥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내일 항상 세상을 암담하게 바라봅니다.
암담하게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여당을 봐도, 여러분들의 야당을 바라봐도 참 우리나라 정말로 암담해. 오늘의 교회를 봐도 암담해. 오직 한국의 기업을 봐도 암담해. 아니야, 세상을 봐. 얼마나 암담한가. 정말로 세상은 절벽이 왔어라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줄기의 축복의 내일의 기적 같은 빛이 오늘 비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비판도 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지라. 오늘 시간에 세상이 다 어렵다 할지라도 한 줄기 예수의 빛을 따라서 산 소망을 가지고 절망의 감옥에서 오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세상을 밝게 보십시오. 신적 꿈을 가져 보십시오. 오늘의 상대방이 막 다른 사람이 절망적인 말을 하니까 똑같이 절망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적 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의 보장이 있습니다.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밝히는 시대적인 사명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옛날 일은 황금 시대로 생각하고 과거 지향적인 성량의 감옥입니다. 그가 좋았어.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있잖아, 우리 애들 등에 업고 말이야 전도하고 다닐 때 좋았어. 옛날에 은혜 받고 그때 좋았어. 과거에 우리는 참 좋았다니까.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가 없어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에 여러분의 지향적인 꿈도 소망도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옛것을 기경해버리고 오늘 새 사람 새 농자 새로운 축복자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이게 교인이에요. 이게 교인이에요. 오늘의 절망적인 사람, 오늘의 교회도 나오면 꼭 절망적인 사람 있잖아요. 오직 절망적으로 말이에요. 상대방까지 절망에 빠뜨려요. 그것도 자기 자신의 절망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를 물고 들어가면서 절망이야. 우리나라 봐, 절망이야. 절망 아니에요. 우리나라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교인들이 깨어나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다 파괴돼 갑니다. 다니엘을 봐도 예스겔서를 봐도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으니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받아 감당해서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어서 한 사람이 백을, 백이 천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천천만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모세 하나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의인 8사람만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의인 1사람만 있다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8사람만 있다면, 오늘의 여러분들 10사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고 나 하나가 여러분과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도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절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로 5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만 무조건 좋아하고 보는 선망의 감독이랍니다. 저 사람은 좋아. 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절망이야?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뒤에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뒤에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뜨겁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먼저 된 자가 뒤되기도 싫고 뒤에 된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디를 가든 간에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여호와의 축복이 받기를 원하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감옥은 마음의 감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섯째 보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정오와 시기의 감독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 보면은 그냥 열불이 나. 사촌이 집을 사면, 여러분들 땅을 사면 배가 견딜 수도 없어. 이렇게 다 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우랑입니다. 사우랑입니다. 사이가 잘 되는 걸 보고 말이에요, 막 그냥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시기 질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잊어버렸다고요. 시기 질투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6가지 과목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벗어날지어다. 다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면 얼마든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 더 말씀하겠습니다. 차중부 박사 강연에서 인격장애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4가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편집적 인격장애, 모든 모임에서 원칙만 따져, 가장 원칙만 따지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면서 그냥 자기 원칙 따지고 자기 주장 앞세우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면 막 덤비 들어서 싸움하려고 덤비 드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인격장애랍니다. 2번째는 강박적 인격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나 자기 자신을 타인이 저 사람을 볼 때는 정말로 저 사람보다 김연희가 더 못한 거요. 근데 김연희가 계속 유 목사를 쪼대는 거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요게 바로 인격 강박증 장애라는 거요. 오늘 여러분들 나부터 주님 앞에 정말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애착이랍니다. 여러분들 자기만을 존중하고 그냥 오만하고 그냥 자기만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장애자랍니다. 오늘의 히체테리의 장애자가 있습니다. 자기 허락받지 않고는 아내도 예출도 못하게 하는 이런 장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요.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장애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6가지, 지금 4가지, 다 10가지에 우리는 그게 다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10가지에서 다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10가지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어요. 믿는 자로서의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식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식어질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며 믿음의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여러분들의 늘 아버지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여,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여서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사랑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 고통 가운데여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모든 소망 가운데여서 자유함을 찾아져야 됩니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때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자유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의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정오에서 자유하시고 사탄의 역사에서 자유하시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참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자유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리라.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오늘 참 자유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